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에 네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니 저가 하나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담는 것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로 믿음으로 야곱과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각처럼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시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그 해고를 위하여 명쓰며 믿음으로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믿음 하면은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사실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믿음의 모델이 되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혹은 the text 같은 그 교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결정적 의미는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크게 칭찬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또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받은 게 아니고요. 그의 도덕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다. 그에게 훌륭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기독교적 신앙,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신교적 프로테스탄트 신교적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고향을 떠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 이 떠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 생활에서 떠나지 못하고 옛 관습, 옛 세계관 그리고 옛 잘못된 사고방식 옛 습관 또 떠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옛날로 되돌아가고 혹은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해요. 또 유감된 일입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익숙한 곳에서 떠났다. 고향에서 떠났다.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그 일가 친척이라든가 전토라든가 이런 거 다 내 동경이 치고 하나님의 약속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 버리고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믿음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다. 떠나는 믿음. 또 하나는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했는데 이게 주시는 건지 안 주시는 건지 무슨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을 보여주리라 하더니 너 있는 이 자리를 너와 네 손에게 준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랍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다툼이 뭔데요? 그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거든요. 빼앗긴 지가 벌써 2000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의 땅 우리 거라는데 그 누가 그걸 인정을 합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곳을 쳐들어가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내놓으라. 내놓으라고요. 이게 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했거든요. 이건 시간적인 복이고 땅을 주신다는 시간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주신다 했으면 방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75세 약속했는데 100세에 가서 얻습니다. 그러니 25년 동안 처음부터 20년 후에 준다고 했으면 그렇거니 하고 기다리겠지. 내일 주실라나 모레 금년에 주실라나. 글쎄 좀 미안하지만 하이가 아침마다 자기 아내 사라의 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나. 이게 이렇게 25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단산해버리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믿음이에요. 끈질기게 약속을 믿고 기는 믿음. 또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는 여러 번 약해진 때가 있었어요. 많은 실수도 했어요. 허물도 있었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또 다시 믿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휘청휘청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휘청거리느냐? 아브라함은 죄송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또 믿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미 실수 많이 했으니까 그만둡시다. 이런 자격이 없는데요.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라도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도덕성으로, 내 진실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오늘 흔들릴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면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믿었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안 돼, 생적으로도 안 돼. 게다가 연산해서 또 있어요.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때 그렇죠? 그러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에요. 오직 자기 의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고 자기 의로 인해서 오늘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락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두려움의 안경과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글을 쓴 일이 있어요. 아주 젊었을 때. 그런 젊었을 때 고학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고학을 하면서 아시는 대로 루터는 음악적인 조회가 많아요.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성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작사 작곡이 다 루터예요. 작사만 한 게 아니에요. 작곡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음악대학은 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그런 천재적인 음악적 소양이 있었어요. 그래, 그는 뭘 해서 돈을 벌었느냐 하면요. 집집마다 가서 남의 집에 문 앞에 가서 노래 부르. 그러면은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나와서 돈을 몇 푼씩 줬거든요. 뭐 거지가 다름없지, 그지죠. 뭐 그런데 요새처럼 이렇게 그 노래 재생 능력이 있을 때는 뭐 전축이다, 뭐 데뷔다, 뭐다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이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노래 부르지 않으면 노래 들을 길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온 마을이 조용한 거예요. 누군가가 육성으로 불러줘야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이 와서 문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곡 듣고 나서 아이고 고맙구만. 그리고 몇 푼 준 이걸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돈 벌러 다녔지. 그런 말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고맙게 음식 주었지만 어떤 집에 듣기 싫어.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냐. 꽥 하고 소리 지르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망을 했죠. 그래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집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두드러지게 키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큰일 났다.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자꾸 따라와요. 아무리 뛰어도 끝까지 따라와요. 그런데 워낙 이쪽 사람이 장대하고 뛰는 바람에 붙들렸어요. 아이고 죽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돈보트를 내놓았어요. 내가 이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도망가느냐고.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루터의 자기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으면 그게 고마운 사람인데 믿음이 없이 보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루터가 그 제목을 잘 붙였어요. 두려움의 안경과 믿음의 안경. 믿음으로 보면 다 아름답고 두려움으로 보면은 세상이 다 두려운 것뿐이다. 그런 젊었을 때의 고백을 글에 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많은 실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도 많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고 하나님의 또 높은 의미의 축복과 약속을 믿었더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극치가 있어요.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greatest and climax.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 가서 제단에 바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믿음. 여러분 사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성경상으로 잘 연구해보면 2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래요. 이건 깜짝 놀랄 일이요.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덕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바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극치적인 것이에요. 최고의 수준에서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묻는 거예요. 충성진명입니다. 충성은 하나뿐이에요. 절대로 두 사람을 섬길 수가 없고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쳐라 그게요. 이게 어떤 아들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고민해야 됩니다. 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면 아들을 잃어야 되고, 아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결정적인 시간에 왔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일생 동안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돼요. 두 가지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를 버려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런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성이냐,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이거는요. 그렇죠.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인 현실이냐. 현실로는 아들이 죽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어째서 이런 사건이 있어야 하나. 굉장한 갈등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전설에 보면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는 일이 없는데 오늘따라 어째서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건가? 그거 이상하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이삭을 통해서 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약의 자녀거든요, 저기. 그런데 아직도 장가도 안 가는데 저걸 바치라면 어떻게 하잖아? 다시 말하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약속이 틀려요. 여기에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에 보면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양자택일을 합니다. 한 결론을 내립니다. 예, 바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신자가 하나님이니까 달라면 드려야죠. 기가 막힌 믿음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욥기 1장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열남매의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나 욥은 생각합니다. 주신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데려간 거지. 그런 나는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주어서 27년 동안 애지중지하고 어떤 해석자들의 말대로 그거 너무 사랑하느라고 아마 하나님을 덜 사랑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그 아들이 좋아서 그 들여다보느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런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분이 달라는데 무슨 이의가 있나? 어찌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27년 동안 살아준 것 고맙지.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아들을 기적적으로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모든 이성적 비판을 물리치고
그래서 유명한 파서의 말이 있습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이성이라는 게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옳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옳고 그게 이성이에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성을 너무 믿어요. 이성의 비판과 판단을 반납해버렸어요. 생각하지 않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액면대로 순종하기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은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아들을 바치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까?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뭐 하자면 모순투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라우스 박사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사라가 훌륭하다고 그래요. 그 아내가. 왜요? 제가 할 말이 있죠. 이 영감이 노망했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또 하나 있어요. 당신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지만 내게는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못 내준다고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이 아들을 내주었어요. 그와 사라의 믿음이 더욱 돋보인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 다 되고 순종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치 다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뭐라 할 때 제가 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썸을 물으러 끓으라 하면 끄는 거지. 그 말이 많으냐? 순종이란 말이 없다 이거예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을 바로 가지지 못해요. 생각이 많아서. 요리 생각하고 저리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순종이 어디로 가세요? 따질 거 다 따지고 할 말 다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순종에는 말이 없어요. 비판 없어요. 이성을 반납해버려. 그리고 무작정 순종하래. 이 엄청난 아들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했어요. 이것이 아밤이에요. 아들을 바쳐라. 예수님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선교사들 모이는 선교 활동 모이는 모임에 갔다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선교비를 좀 더 많이 내야겠더만 그 선교사님 수고한데 정말 좀 더 많이 보태드리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 응접실을 좀 살까 했는데 그 수리했던 하려고 하던 그 비용을 선교비로 내지요 뭐. 하여 남편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역시 당신은 참 믿음이 좋구만. 우린 그래서 참 행복해. 그랬다고요. 그 아들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나도 가서 들어봤는데 내가 선교사로 갈 거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펄쩍 해서 돈은 낼 수 있지만 아들은 안 돼. 여러분, 돈 얼마는 낼 수 있지만 아들 선교사로 보내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쳐라.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약속의 자녀 이삭. 가장 귀한 것. 따지면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래야죠.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은 이것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조금 17절을 보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에, 이건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들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이 된 거예요. 시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내가 납득이 가지 않을 때 좀 모순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에게 뜻이 있겠지. 그에게 계획이 있겠지. 이 믿음이에요.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 아직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똑같은 말을 아마 100번도 더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인색하고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종이 많아요. 집에 모습이 많은데 회감날 자라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지지고 볶고 음식을 만드는데 이 주인 나오더니 종들 다 모이니까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해놓고는 잔칫날 좀 미안하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저 광에 들어가서 새끼를 좀 꽈. 그것도 가늘게 그리고 집 한 달씩 놓으세요. 가늘게 꼬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종 하나는 그저 꼬라면 꽈지.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저 가늘게 밤새껏 꽈서요. 길게 꽈서요. 어떤 사람은 영감택이 그래, 회감날 그래, 잔치하면서 우리 보고는 새끼 꼬라고 그래. 이게 희한해. 굵게 그냥 꽈버리고 말았던 거야. 굵게 다 꽈서 다 꽈버리고 애랑 너무너도 잤어요. 아침에 할아버지가 떡 나오더니 새끼들 꽈나? 이리 가지고 오게? 이쪽에 그 돈이 많이 들어있는 광을 딱 열더니 그 새끼에다가 낄 수 있는 데까지 끼워가지고 가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자유다. 이거 가늘게 꼰 사람은 그냥 돈을 그냥 끼워가지고 한 바리바리 싣고 부자가 돼서 나갔는데 굵게 꼰 사람은 맨 끝에다가 몇 개만 달라. 자, 순종이 뭐예요?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아들을 바쳐 그러면 바치라면 바치라는 이유가 있지. 왜 바치라고 할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이유 묻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납득이 가지 않지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믿어야지요. 그의 약속 살아있잖아요. 그 약속이 변해질 리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마. 그게 흔들릴 리가 없죠. 그리고 현실을 거기에 완전히 그냥 병합해서 이해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로 끝나는 약속도 아니잖아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이에요. 이삭에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1장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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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창세기 22장 3절은 유명한 요절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노라.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몰랐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재정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마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 쉬웠을 거예요. 강 건너가라 그러면 가죠. 뭐. 오라 그러면 오죠. 왜요? 경험이 있잖아요. 아들도 바치라고 할 때의 의미가 있었는데 강 건너가라면 가라는 이유가 있겠지. 아주 쉬워지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시험을 준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을 아주 확증해 주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아들 주지 않도록 대신 양을 준비해 놨어요. 절대로 대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그냥 미련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부활신앙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거는 위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18절에 가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 네 씨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고로 너는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이런 허락을 바로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 이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죠. 한 단계 비약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을 데리고 집에 온 다음에 그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주 쉬웠어요. 조금도 어렵지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기뻤을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희한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어려운 시련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